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우리가 예배 꿀팁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배 꿀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굳이 이런 꿀팁은 알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에서 말하는 것은요, 정말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답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으나 완전한 정답은 아닌,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 예배의 꿀팁들을 잘 정립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 항상 행해왔던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이 예배의 형태를 살펴보면요,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가 제사라는 형태로 등장했었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과는 또 다른 모습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예배를 지키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에 따라서 안식일에 쉼을 갖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뭐 했을까요? 안식했어요. 쉬어 갔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예배는요, 철저하게 쉬는 것까지가 예배가 아닌가. 이 안식일과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달라요. 안식일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우리의 표현으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키지만 우리는 몇 요일을 주일로 지키나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안식일은요, 정말 말 그대로 예배하며 안식하면서 쉬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안식일과 다르다면, 그렇게 많이 다르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좀 잘못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안식일,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을 굳이 더 설명하자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안식일을 규정하고 주일을 규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을 기준으로 규정되었고, 주일은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사흘째 되는 날, 금, 토, 일,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그날을 기념하며 축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요, 많은 것들이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만 보더라도 예배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배는요,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다 달라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년 예배가 있고, 성찬 예배가 있고,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예배가 있고, 그뿐 아니라 주중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의 많은 형태의 예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모든 예배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이어야 합니다. 뭘까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 뭔가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제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모습과 형태가 다 다를지라도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드러나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배자의 입장에서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혹여나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요, 가장 좋아했던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위러브나 뭐 아이자야 식스, 발음이 죄송합니다. 아이자야 6T1 뭐 등등, 지금은 그 찬양팀들이 대세이지만 제가 고등학생 당시 유명했던 찬양팀은요, 뭐 어노인팅이나 예수전도단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저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좋아서 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수요일은 수요 예배, 뭐 캠퍼스 워시, 금요 예배, 그리고 또 주일은 아침 일부 예배부터 오후 청년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여하면서 인생을 모두 다 예배로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늘 예배로 인생을 채우고 있을 그때에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좋아서 나 좋으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까지 나는 나의 좋음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을,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제각각일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친구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족의 권유로, 또 누군가는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는 그래도 됩니다. 친구 만나러 오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이유들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을 좀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은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안에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요, 그 목적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한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이 예배의 방식만 옳은 방식이니까 이렇게만 지켜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예배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예배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꼭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다양한 예배 가운데 꼭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가 5주차에 장년 예배, 교사들은 교육부 예배, 청년 예배를 다 들어보면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요, 찬양과 헌금입니다.
다양한 예배가 존재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교회, 또 어떤 예배를 드리건 간에 이 두 가지는 꼭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헌금과 찬양이 왜 예배마다 꼭 포함되어 있을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발전을 위해서일까요?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걸까요? 왜 모든 예배에 찬양과 헌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요, 그 두 가지가 회중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에 찬양이 없고 헌금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헌금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가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놈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나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 가운데 찬양과 헌금은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과 헌금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먼저 찬양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찬양은 수많은 다양한 모습의 예배보다 더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의 예배가 드려왔던 것처럼 찬양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뭘까요? 네? 오물오물 뭐라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수금과 비파, 그리고 피리와 소고, 이러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요, 좀 과거에는 지금은 흔한 기타 하나로 찬양하고 피아노 하나로 찬양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오르간이나 드럼, 일렉, 베이스, 세컨, 피아노까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교회는 드럼이나 또 다른 악기들을 사탄의 악기로 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일화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드럼을 들여놨다고 해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드럼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누가 드럼을 칼로 다 찢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탄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걸 다 찢어놓은 거죠. 그뿐 아니라요, 오늘도 찾아보면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나 오르간 외에 다른 악기를 금지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악기를 많이 허용하는 반면 또 어떤 교회는 허용하지 않는, 교회마다 달라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찬양팀은 EDM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EDM 맞죠? EDM? 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클럽 느낌의 음악들로 찬양을 하는 팀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충격적이었다. 아무튼 여러분, 찬양의 방법 또한 예배와 같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찬양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참 수많은 악기들로 신나게 춤추면서 또 때로는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저 멜로디에 빠져서 음악에 빠져서 춤추고 울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여러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찬양. 그 후렴을 보면요, 가사가 이래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언뜻 보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찬양과 같이 보여집니다. 멜로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어쩌라고 이러지 않을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찬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개인의 고백일 뿐, 개인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요, 다른 말은 엄청 늘어놓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일 텐데 그 말만 빼놓고 다른 말을 늘어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예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의 고백들만 들어가 있고 어느새 우리가 주인공이 돼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들이 맞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이런 곡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헌금. 헌금을 말하자면 조금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민감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헌금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돈 내라는 거네,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물이라고도 하죠. 예물.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 중요할까요?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 헌금을 드렸던 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신약 성경에서도 헌금을 드렸던 기록이 나와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사람이 손을 타면서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요, 아주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11조를 드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만을 담당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 어디예요? 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역시 대단하군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 구약에서 드려진 11조는 이 제사만 드리며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위해 드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헌금의 용도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현재에도 헌금의 용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 불려주시기 때문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로 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으면요, 몇몇 청년들한테 주차 안내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안내만 해달라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그걸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거,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야, 도와주면 보수가 있어. 뭐 일단 나가니까 좀 도와주면 어떠니? 아,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은요 돈에 움직이고 또 돈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치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도 됐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을 우리의 주인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우리의 주인과도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막 헌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연습하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의 다양성과 찬양과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 이제 예배를 다루다니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찬양하고 헌금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뭐길래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예배가 드려졌고 또 그것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다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해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본된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혼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의 의미는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예배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배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어느 특정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타 하나로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동안을 예배하고 이제 예배를 끝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미친 듯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렇게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자로서는 진작에 이 예배를 끝내고도 남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예배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예배 드렸던 영의 예배. 그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결국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다양한 예배, 다양한 형식,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정작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목적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찬양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본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예배하더라도 영과 진리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